뭐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앉아가지고 다리를 파도 떨어뜨리고 계속 떨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무엘기상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으로 십자가를 말했으므로 그가 꽤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미를 내었더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저 자신도 스스로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데 생설부터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각자의 기준이 아닌 저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의인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시는 말씀이셨고, 또한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또한 그 환경 안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환경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은 현재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자기가 거하고 있던 마을에 모든 것을 앗아가고, 또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신하들과 그런 모든 아내들, 또 아들, 딸들을 모두 다 포로로 데려가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망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미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 정말 또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그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크게 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기준 안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피해 없이 자신의 것을 되찾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에 대한 성경 기록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니, 혹은 다윗이 주께 여쭈되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다윗의 말씀 중에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5장 10절에 다윗이 나아가 창대하게 되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항상 주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기 7장 12장 13절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봤을 때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을 즉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인물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는 왕이 주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다윗은 이미 포로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가 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포로인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기준을 확고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좋게,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을 때 다른 신하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시기해서 죽이기 위해서 왕도 어길 수 없는 그런 칙령을 만든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기준에 더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다리오 왕이 칙령으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넓은 땅을 다 칙령을 보내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떨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고 영광을 돌렸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이런 것을 좀 비하면은 좀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간적인 면까지도 정말 고민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 아버지 뜻대로 하라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정말 죽음에서도 그런 기준이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확고히 붙잡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목숨이 위태롭고 믿음의 방향이 강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저 그 상황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기준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않고 그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택하지도 않을 그런 환경에 그냥 던져진 것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 항상 두려워했고 기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저에게도 뭔가 흔들릴 만한 일들이 뭔가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힘을 얻어서 이제 괜찮은데 최근에 김동현 선생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정말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더 확고히 붙잡아서 하는 말씀을 봤을 때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봤을 때 감당 가능한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과 고난 모두 그들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했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만큼 주셨고 그들의 믿음의 크기만큼 그들을 강하게 연단하셔서 이후에 크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자손을 통해 태어난다는 그런 언약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왕국이 크게 되고 잘 되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어떻게 보면 요셉도 정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저희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경에 던져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환경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인물들은 정말 저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인물이긴 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저에게 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말씀을 느꼈습니다. 그 두 번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여호사밧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이었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사 왕이 행하던 대로 가고 다윗의 길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산당과 작은 숲을 제거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주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조상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걷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일들을 하고 또한 유다 왕국의 영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킨 그런 왕입니다. 물론 아사 왕이 그 전에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치고 그렇게 좋은 것을 했지만 그도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의 한 가지 좀 단점이 그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남북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과 교제를 하였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자들보다 더 주의 곁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고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과 화친하니라. 또 역대하 말씀을 보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척 관계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는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이 죽은 이후에 죽고 또 그 다음 왕도 죽고 좀 계속 죽는 와중에 이제 아달랴가 이제 왕권을 어떻게 잡게 되는데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씨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역대하 22장 말씀인데 한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노력이 실패로 벗어났지만 이 아합 왕과의 그런 교제, 동맹,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왕과 왕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좀 편하고 어렵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 한 번의 그 교제와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왕국에 정말 크나큰 어려움을 겪는 정말 마귀가 역사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씨를 끊으려고 그 다윗의 자손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정말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인물을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신학교에서도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었죠. 누구랑 갔습니까?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롯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평가를 보자면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은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가볍게 그를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삼촌인 아브라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한 부모와 형제 모두 버리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종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선택하지요. 그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그곳은 소돔 땅인데요. 창세기 13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수알로 갈 때에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롯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의 동산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제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소돔 땅이 나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 롯이 평가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양이나 이렇게 치기에 정말 최고의 땅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은 그렇게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소돔에 대한 평가인데요. 정말 롯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 보는 그 관점이 너무 평가하는 모습, 너무 대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아까 봤던 베드로서 말씀에 이러한 사악함 속에서 그의 상황은 이미 괴로운 가운데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는 결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약간 휩쓸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소돔 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생각하지도 정말 그런 악독한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엔 롯은 도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롯이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고 하는데 그 나중 말씀을 보면 그 천사들을 보는 장면에서 그 성벽 위에 앉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점점 그 상황에 점점 깊숙이 환경에 휘말려 가는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정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롯의 두 딸과 그 아버지의 얘기를 알 겁니다. 롯과 그 두 딸.
두 딸이 아버지가 누워 그 두 딸로부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게 됩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만 그의 기준은 이미 환경에 잡아먹혔을 것이고 또한 그의 자녀와 혹은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큐티 말씀 다 같이 하고 계시면 아마 레위기 18장 말씀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근친 상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보면은 이제 가증한 게 뭐 역겨움을 일으키는 그런 말에서 어원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역겨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환경과 기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기준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군대에서는 특히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영화나 이런 게임 같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그 만환경 안에 십자망선이 있고 이렇게 좌우측으로 점이나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포병이나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그 밀이라는 단위인데요. 이 밀값을 돌리고 해서 상하 좌우로 올리고 좌우로 이렇게 움겨서 그 총알이 맞는 그 거리에 맞는 그 값을 설정해서 쏘는데 쏘면 안 맞습니다. 기준이 정확합니다. 이 기준이 정확한데 쏴도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정확한 기준을 갖고 그대로 쏴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환경에 잡아먹힙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바람이 좌우로 불 수도 있고 앞뒤로 불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거리마다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고 또한 뭐 습도가 높아서 낮아서 또한 기온이 높아서 낮아서 심지어 뭐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잘 맞질 않아요. 항상 기준은 변하지 않는데 이 환경이 그 기준을 흔들고 적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깐 아브라함을 잠깐 살펴보면 그 창세기 13장 마지막 절이 18절 말씀일 텐데 거기서 보면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헤브론 땅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항상 보면 그 처음에 세겜 땅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의 제단을 쌓고 헤브론의 제단을 쌓고 움직임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과 가까운 환경 속에서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사밧과 롯 모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구약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들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 앞에 항상 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심지어 레위 사람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아니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일단 사사기 모든 내용이 계속 죄와 또 회개 이 반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이 모습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과 롯 모두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사 왕 밑에서 삼촌인 아브라함 밑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기준을 나름대로 세웠을 텐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두 죄로 이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나라는 그런 그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안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아봤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운 환경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 안에서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머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